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104페이지 전후 에레미야 32장 33절부터 3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연휴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전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지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들 만나게 될 거고 또 좀 여유롭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명절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절 때마다 이 민족이 거국적으로 귀신에게 제사밥을 바치고 또 우상을 섬긴다는 점에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용기는 거짓을 버리고 진짜 참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추석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고르게 햇볕을 쪼여주시고 또 때에 달맞게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음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날이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잘 모르던 시절에는 마귀의 거짓말에게 속아 조상을 귀신으로 만들고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께 마땅히 효도해야 됩니다. 또 선대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귀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과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거짓 신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유혹을 물리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면 그 앞에 부고대가리를 걸어놓고 싹싹 빌어요. 운전할 때 방해하지 말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귀신에게 막 절을 하면서 빌어요. 또 최첨단 과학의 집합제라고 할 수 있는 우주선 나로호를 쏘아 올리면서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정부 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나로호에다가 돼지머리 차려놓고서 이 로켓트가 잘 우주선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싹싹 빌어요. 이사를 가도 어느 날짜에 이사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당한테 가서 귀신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아이를 대학을 보낼 때도 동쪽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지 서쪽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지 점쟁이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일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죄를 쌓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성전에다가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 32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집, 이 집이 무엇이지요? 성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서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웠는데 그것이 곧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이라는 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행태를 가지고 살았는지 33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33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가르치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등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에 등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내 앞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르치고 또 끊임없이 가르쳐요. 때로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의 여러 현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때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늘 곁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돼요. 귓등으로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무겁게, 심각하게 그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우려고 안달이 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의 그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겼는지 오늘 에레미야 32장 35절을 보세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서쪽에서 남쪽으로 걸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그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곳으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이방 사람들처럼 그곳에 와가지고 우상들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기 35절에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 말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바르라는 단어 속에는 재물을 번제로 바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자식들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는데, 번제로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채로 가죽을 벗겨야 돼요. 내장을 끄집어내고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불로 태워가지고 바치는 게 번제예요. 이 일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훨씬 앞에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의 자손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 눈 번쩍 뜨고 보고 계시는데, 멀쩡히 뜨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에서 그들의 가증한 것들, 우상을 두어가지고 내 집을 더럽힌다.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그런 것을 명령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그런 재물을 받을 생각을 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이 이르면, 즉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날이 이르는데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면 이곳을 이름을 바꿀 거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벳이라고 부른다. 왜 도벳이라고 부르느냐? 그 뜻이 뭐냐면 묻을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도 번제로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하도 바쳐가지고 그 시체를 묻는데 더 이상 묻을 땅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도벳이라고 하고 그곳의 이름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로 별명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33절을 보세요. 이러한 짓을 저지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데, 짐승이 와서 물어뜯고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물어뜯어도 그걸 쫓아내 줄 사람이 없게 해버리겠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에레미야 32장 바로 앞부분에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하나님이 다루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2장 28절부터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되면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질러 놓고, 그래서 성과 집,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함으로써, 바알에게 제사 드림으로써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서 나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집들이다. 그거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30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 뿐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경을 몇 장 뒤로 넘겨서 39장을 읽어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데, 그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몸을 쇠사슬로 묶여가지고서 질질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다 잡혀가고요, 왕궁과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의 집은 불에 다 타버려요.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끔찍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것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왜? 연약한 인간인지라 불안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며 어떤 어려움에도 불안에 떨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하고 세상에 등 돌리고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예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려고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대연성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걱정일랑 하들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부산에도 그런 곳이 있었겠습니다만 서울 청량리 미아리 쪽에 가면요, 미아리 꼭에 넘어가는데 옛날에, 지금은 다 재개발됐지만 점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려면요, 요즘 말로 삐끼라고 그러지요. 저기 용한 점쟁이 있다고 점 보러 가라고 막 사람들을 데려가면, 한 명 데려가면 얼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요. 그 사람들이 막 붙잡으면 그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우리 단골 중에 권사님도 계세요. 정말 우리는 우상 만들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기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열심히 세우려고 온 인생을 바치고 그거 믿고서 아, 이제는 괜찮겠지 쏟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살피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왜 구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고 세우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내 자식을 몰래 신에게 인신제사로 제물로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세우려고 하는 우상 중의 우상은 납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우상 중의 우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모든 게 내가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말대로 다 따라와야 되고 내 뜻대로 다 되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중심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는 변방으로 물러앉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지? 그래서 내 관심사가 예수님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게 나의 모든 관심사가 돼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인격을 담고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늘 가득하는 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가 새 가정을 정해놓고 온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지요.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세 가정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주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주보를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나도 품앗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기도 제목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 올렸어요. 저의 관심사가 제 자신과 세상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바꾸어 주세요. 성령님께서 나의 관심사를 그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나의 우상입니다. 만일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다 내 말을 따라야 되고 그것은 나를 우상으로 섬겨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자존심을 한자로 풀어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는 마음,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마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우상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2장을 읽었는데 성경 뒤로 2장 넘겨서 3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방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같은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걸 약속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실은 출애굽기 21장과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로든 종이 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되더라도 6년 정도 종살이를 하면 7년째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정한 법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계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4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종들의, 노예들의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9절 말씀 보세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절, 이 계약에 오케이 합니다. 왜?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줬다. 이 계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시켜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척한 거예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척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척, 은혜가 많은 척, 기도하는 척,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직해야지 척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시 종을 부리고 싶어요. 종을 부리고 싶은 마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영성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담과 하와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아담과 하와의 영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면, 또는 척하는 게 한계가 다다르면은 내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영성이 스멀스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며 자기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너보다 높은 직급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어떻게 7,000원, 8,000원 내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데 꼴랑 그거 내면서 위세 떨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많은 내용이 솔직히 물질에 관한 내용이 많지요. 왜 우리 기도 내용 중에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많을까?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물질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물질의 힘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물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자녀를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아이들, 그런 영성을 지닌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연단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비전으로 품고 그 비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을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연예인을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들의 주머니 돈을 울거내서 어마어마한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것을 SNS에 띄워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연예인을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요. 성공은 마귀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경쟁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때로는 누군가가 죽더라도 나는 살고 보겠다는 프레임입니다. 이러한 성공 프레임에 붙들리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 프레임이 아니라 십자가 프레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십자가 프레임은 뭡니까?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될 때는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는 아주 죽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죽으려는 자는 살고 살려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는 거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영성은 뭡니까? 나의 섬김과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거예요. 성공의 프레임은 뭡니까?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다가 나도 남한테 죽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를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 가지의 승리.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승리. 마귀의 유혹과 공갈 협박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는 승리. 나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또 미성숙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이겨내는 승리. 이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로 키워내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내가 하나님 대우받으며 살려고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물질을 구해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구해야 됩니다. 둘째로 물질로 인하여 죄를 짓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만큼 물질의 힘이 세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 환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물질이 너무 부족해서 죄의 유혹받지도 않게 해주시고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교만해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고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할 때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있는 물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스텔리템이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에 별로 넉넉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신학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지금은 꽤 큰 교회 목회하는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선배님, 그때 내가 밥 먹을 식권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매정하게 혼자 가서 밥 먹고 올 수 있었냐고. 자기한테 식권 한 장도 안 사주고. 근데 그 친구가 점심때만 되면요 늘 그 기도실로 기도하러 가요. 그때 제가 볼 때에 저 친구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덜 충만해가지고 육의 양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저 친구는 영의 양식을 먹으러 기도원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권이 없어서 걸로 갔대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교단에 이렇게 다행히 OMS라고 하는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와 연결이 돼가지고 많은 진학생들이 그 OMS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십자군 전도대라는 데서 열심히 개척교회를 돕는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 생활비를 책임져 준 단체가 이 OMS라는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가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많이 선교사에게 돈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단체에 엄청난 재정을 기부하고 있는 스텔리타임이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우리 회사를 살려주시면 이 회사를 영원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쓰겠습니다. 막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부도 위기를 넘기고 회사가 막 성장하는데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마음이 변할까 봐 아예 회사의 지분을 51%를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놨어요. 회사 주식의 51%를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놓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 물질을 써요. 수익의 51%를. 또 한 분이 계셔요. 이번 주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대학 모집 정원보다 대학에 갈 학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달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지자를 길러내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서울신학대학교 같은 학교들은 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총장님이 하는 중요한 일이 펀드레이징, 학교를 운영할 재정을 모금하는 일이 총장님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아주 큰 재정 후원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감사하게도 이분이 학교에 많은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버지 목사님이 일찍 미국에 이민 가셨는데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아주 친구이시고 한 동네 목사님, 한 동네 분이셨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사모님과 이 아들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하셨느냐?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전에 제가 그분 재산이 4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그 사이에 6조가 됐대요. 별로 안 놀래네. 뭐 여러분 집엔 60조 갖고 계세요? 근데 저도 안 놀랬어요. 왜요? 조의 개념이 없어요, 저한테. 한 5천만 원 하면 깜짝 놀라겠는데. 근데 이분이 그 많은 돈으로 이분의 관심사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청바지에다가 허름한 잠바 쪼가리 하나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의 관심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입니다.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참 어렵게 컸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라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책 읽히는 운동을 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청소년들이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도록 책을 공짜로 막 사줘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분에게 책을 받은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이분의 관심은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도와줘가지고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길러내는데 신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서울을 좀 다녀온 거예요. 또 이분의 관심사는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서 일찍 홀로 되신 사모님들을 돕는 일에 많은 재정을 쓰고 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미망인으로 사시는 어려운 것을 봤기 때문에 일찍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신 사모님들을 돕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분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할까 생각해가지고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성경을 연극처럼 드라마로 녹음을 해서 보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성경 통독팀이 읽고 있어요. 곧 우리 전교인이 같이 이렇게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통독하는 일을 제가 이제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중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가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전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5대양 6제도 날아다니면서 기업하는 기업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우상으로 세우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나를 세우는 일은 다 백일몽이 됩니다. 백일몽이 뭔지 아시지요? 여러분, 나른한 가을 햇살 쪼이면서 점심 먹고 오후가 되면은 졸음이 새록새록 와요. 노곤해서 졸아요. 근데 그때 꿈을 잘 꿔요. 밝은 대낮에 자면서 꾸는 꿈이다. 그래서 이것을 백일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꿈에서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막 꿈을 펼쳐가면서 꿈을 꾸는데 갑자기 서궁아! 부르면 깜짝 놀랄게. 깜짝 놀랄게. 그 순간 그 꿈이 어디로 갔어요? 싹 사라져. 그 꿈에서 쌌던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백일몽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건 백일몽이 돼요. 그런데 내가 세우려는 우상이 악몽의 주제도 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우상이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것을 의지하고 싶어서 세우는 것들이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주식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악몽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일몽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뜻을 세워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도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뜻을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뜻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사단의 공격은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과 말씀을 읽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그 믿음대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왜? 이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자들이 파티하는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들끼리 신나서 파티하는 크루즈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 차가운 파도 속에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줄을 던지는 구조선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조선이 점점 더 클수록 더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나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전도로 또 재정의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세워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자꾸 세워드려야 돼요. 나를 세우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 말대로 하니까 되지. 내가 다 자기 중심.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말대로 해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즐거운 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내라고 해서 잘 드시고 잘 노시란 뜻이 아닙니다. 귀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조정을 받는 사람을 대적하면 귀신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단을 조종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로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함으로써 사단에 조종받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더 이상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노임받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번 추석에 불신가족 전도하고 한 주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귀신들이 배가 부를 거예요. 하도 제사밥을 많이 얻어 처먹어서. 그래서 까불고 기승을 부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영적 승리하고 다음 주에 돌아와서 승리에 보고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